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20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저는 믿음의 완주 시리즈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믿음의 완주하기 1편을 했고요. 오늘은 믿음의 완주 2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설교와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자면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은 심판하는 메시아를 기대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고치시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2명을 택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냐고 물어봤다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에게 듣고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들은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차렸고 그 이후로 요한은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감옥에서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순교당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비록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초라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억울해 보이고 무력해 보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훌륭하다, 그리고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완주를 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그 복을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혹시 속상하셔도 덜 원망하셨나요? 아니면 덜 불평하셨나요? 이런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에 완주하는 그 복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는 다른 비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근데 성경에서는 12명의 제자들이라고 나오지만 그 밖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얘기도 하시고 또 삶으로 모범도 보이셨다고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배당 같은 데서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현장 학습, 필드 트립, 우리 교회로 하면 뭐 단기 선교, 국내 선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 꼭 하는 것이 있어요. 뭐였냐면 선교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둘씩 나눠서 사명을 주셔서 아우리치 국내 선교를 보내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발대로 70명을 택하셔서 35개의 팀으로 나누셔서 둘씩 만드셔서 예수님께서 방문하실 동네와 지역으로 보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70명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거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 누가복음은요, 복음서 중에서도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복음서입니다.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먼저 보내시죠. 그래서 이 12제자들이 아우리치를 떠나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도 보고 아주 들뜬 마음으로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프라이드가 생길 정도로 아주 목에 기부스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9장을 보면 이 제자들의 아주 미숙한 모습, 자충우돌하는 참 미덥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틈만 나면 싸워요. 누가 넘버 2냐, 예수님 다음으로 누가 넘버 2냐 하면서 막 지들끼리 막 싸워요.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한테 이릅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저 사람들을 심판할까요? 막 이런 객기를 부립니다. 애들 말로 나댄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척 화가 나셔서 그 제자들을 막 혼내는 장면이 9장을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도 이 정도라면 70명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70명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보면서 얘들을 보내도 될까? 하는 의심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이유는 더 가르치시고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내신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의 믿음이 어느 경지에 이르러서 믿음이 너무 좋아서 보내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70명을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어린 양은 이리 앞에서 아주 하찮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은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마치 이리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아우리치를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실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4절을 보시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무슨 뜻이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보호받는 것,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훈련을 위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명령하신 이 이면에는 하나님이 다 너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대학생 때 이렇게 대책 없는 거지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일 때 매해 여름마다 겨울마다 선교단체에서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속속한 선교단체는 예수전도단인데요, 그 예수전도단에서 그냥 거지 전도를 가요. 근데 지금 황당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가는데 차비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유연한 팀은 차비도 주고 먹는 음식 채소 한 끼 먹을 정도의 음식을 값을 준다고 하는데 제가 소속된 그 대학교는 안 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라는 것이죠. 어쨌든 저도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웬만한 거는 다 이제 견딜 수 있는데 생활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밥은 안 굶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훈련을 거지처럼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지 전도 여행의 목적과 효과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강의실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 교회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을 사역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훈련하는 것이 이 여행의 목적인 것이죠. 그렇게 가게 되면 내가 배웠고 내가 은혜 받았던 것이 내 거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가기 전에는 모임할 때 훈련할 때는 서로 사랑한다, 축복한다, 너를 위로한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며칠 동안 24시간 동안 붙어 있잖아요. 꼭 나랑 안 맞는 인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피 터지게 싸워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먹을 때는 양보해야 된다 강의 때 막 배우잖아요. 근데 막상 먹을 것이 없는 곳에 떨어지면 진짜 이 먹을 때 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내가 이렇게 먹는 것을 새삼 좋아한 사람이었는가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과식합니다. 왜 그렇죠? 있을 때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도대체 나란 인간은 어떤 인간인지 완전히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이런 훈련을 보면 그것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70인을 택하시고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을 이들의 현장에서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권능이 있다는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시면서 주신 사명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0장 8절과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걸 읽으실 때 명령형 동사 3가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들의 사명이거든요. 명령형 동사 3가지입니다. 같이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너희든지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여기서 명령형 동사 3가지가 뭘까요? 먹어라, 고쳐라, 말하라 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명령을 사명으로 주신 것이죠. 이 훈련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 주면 먹어라, 둘째로 병든 자를 고쳐라, 그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해라 입니다. 그래서 70인의 제자들이 이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시작되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인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어떻게 시작되냐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왜 기뻐했냐면 무지하게 공짜로 얻어먹은 겁니다. 그리고 아픈 자를 막 고친 거죠. 그리고 원 없이 신나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명을 다 완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인상적이고 감격스러운 순간은 아마도 귀신을 내쫓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당시에는 아픈 것과 귀신 들린 것과 연관이 많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고 성경 주석가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한 소리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 갔다 오면 내가 가장 기억 남는 인상 깊었던 거를 말하잖아요. 사람 말하게 돼 있잖아요. 이들은 뭐라고 말하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황복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신기해요. 주님의 이름만 말했는데 귀신들이 막 떠나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굿이에요.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생각나는 전도 여행이 있거든요. 생각나는 전도 여행을 갔는데 어디냐면 창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창원에 한번 갔습니다. 대학교 때 거지 전도 여행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창원에 전도 여행을 갔는데 제가 소속된 단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였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예수전도단이 뭐로 유명한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요. 물론 가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도 있습니다. 어쨌든 초창기에는 한국에서 초창기 때 예수전도단에서 막 기타를 들고 나와가지고 막 이단으로 막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나온 신학교는 이 예수전도단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어쨌든 저는 예수전도단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요. 아우리치를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팀을 구성해가지고 막 훈련을 받았어요. 열심히 막 2달 동안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역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왜 서울역에 모였을까요? 그리고 서울역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원을 이렇게 삥 둘러서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주님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안 정하고 그냥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8명이 모였는데요. 그래서 음성을 듣는데 8명 중에 6명이 창원이라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멀리 가기 싫었거든요. 어쨌든 제 생각을 말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같이 가기로 한 8명 중에 6명이 무려 창원이라고 말해서 그때는 입석비를 줬어요. 차비를 줬어요. 그래서 입석비를 끊어서, 입석 아시죠? 서서 가는 거. 그래서 이제 먹는 값도 안 주고 그 입석비만 줘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한 5시간 서서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잠잘 곳을 정할 때도 참 기가 막혔습니다. 창원역에 도착했거든요. 갈 곳이 없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온 것이 아니니까, 숙소를 정하고 온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또 마침 이렇게 삥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참 놀랍게도 그 8명한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어떤 길, 저는 빨간 벽돌, 십자가로 된 벽돌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가다가 기도하고 모르면 또 기도하고 가다가 하면서 1시간 동안 길을 갔는데 우리가 환상에서 봤던 그 건물이 나왔어요. 진짜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 건물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무작정 노크를 했는데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쩐 일로 오셨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저희가 환상 보고 왔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소금 뿌리면서 가라고 했을까요? 다행히 그 목사님이 DTS를 훈련을 받은 분이셨어요. 몇 달 전에. DTS는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상을 보고 왔다고 했는데 어서 오라고 그러면서 일주일 정도 숙소를 제공해주고 식비를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얘기하자면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끊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뭐를 하냐면 선교 보고회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주로 뭘까요, 여러분? 막 배틀이 붙어요. 먹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도 여행 가서 고기나 짜장면 얻어 먹잖아요. 간증합니다. 여러분 돈 없이 고기와 짜장면을 먹었다. 간증거리예요. 제가 그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먹는 간증보다 많은 선교팀이 보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적의 체험인 것이죠. 주의 이름을 듣고 귀신들도 황복하더이다. 이 기적의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여행 팀 중에 만약에 이거를 체험하잖아요. 그 팀이 짱이에요. 아 부럽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지 전도여행 가면 먹어라 말아라 이것은 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쳐라는 대부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70인들이 돌아왔을 때 이 체험을 했으니 얼마나 감격하고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예수님께 한 말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말했더니 귀신들도 도망갑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라고 떠드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보고를 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무슨 뜻이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아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귀신들이 너희한테 항복한 이유는 너희가 권능이 있어서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병이 낫고 어떤 이들은 귀신의 괴로움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은 그런 능력을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아웃리치를 통해서 놀라운 체험한 후에 막 흥분해서 기뻐하는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이렇게 들떠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신 목적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하시자 분위기가 완전히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은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분위기 깨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나타나시면 분위기가 깨질 때가 있습니까? 그거 다 예수님 닮아서 그러신 거예요. 어쨌든 분위기가 막 깨집니다. 막 흥분하고 막 좋아하는데 아우 너무 좋아요 하는데 그래 얼마나 수고했냐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막 기뻐하고 날뛰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약간 분위기가 깨죠. 동조해 주시면 좋겠는데, 야,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더 기뻐해 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하늘이라는 헬러 단어는 하나님의 초소인 천상을 가리키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에는 생명책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름이 적혀 있다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영생,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 주인이시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흥분하지 말고 진짜 너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적들이 일어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을, 원수를 제거할 권능을 너에게 주셨기 때문이며, 예수님이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자들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이 바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귀신들이 우리에게 복종한다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들에게 찬물을 그냥 끼얹듯이 분위기를 깨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긴 안목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래야 중간에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제자로서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과 기사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고 흥분하고 있지만 정작 너희가 흥분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 사이이고 내가 누구의 것이고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지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기적과 이적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닌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성도님들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 있으시죠? 다 있으신 겁니다. 예배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기도 응답해 주셨다고 너무 좋아라 하면서 고백하시는 성도님도 방금 요번에 만났습니다. 오늘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또 기적도 일어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분들도 이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그런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기뻐합니까? 아니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합니까? 여러분, 대부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도 기쁘지만 더 기쁜 것은 그 현상 때문에 기뻐할 때가 우리가 많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은혜가 부어지고 나를 통해서 귀신들이 막 쫓아나갈 때 이것이 더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도, 그런 우리에게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시 한번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 너가 변질되지 않고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사는 언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이적과 기사가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 병 낫고 막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 맨날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맨날 자랑하는 사람도 맨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귀신들이 맨날 나갑니까? 안 나갈 때도 있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병든 사람이 치료가 됩니까? 안 고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안정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과 기사,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 기도의 응답에 여기에 안정감을 둔다면 믿음의 완주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고 변질된 분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위 신문에 나는 큰 종들 혹시 아세요? 한국에서 그런 큰 종들의 이슈들이 막 매스컴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대부분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과거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으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들이 그렇게 변질된 것은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게 그분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기도 응답받거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면 기쁘죠. 황홀하죠. 그렇지만 더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슬프게도 뉴스에 나오는 그 큰 종들 말고도 제 주위에 그렇게 변질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소위 주의 종들이라는 사역자들이 타락과 범죄가 요즘 시대에 막 부각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하면 매스컴에서 난리가 납니다. 대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어느덧 자기가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자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모든 안정감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이런 능력을 행했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것을 했어. 여기에 안정감을 둔다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어. 나 좀 알아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모습은 그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과거만 자랑하고 자만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내 이름이 하늘에 있다는 것에서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고 다른 것이 더 기쁜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내가 하나님께 속겠다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안정감을 찾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면 성도님들 중에 이것을 더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적과 은혜, 기적,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막 거기를 따라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누가 예언 왔다고 하면 거기 쫓아가고, 누가 병이 났다고 하면 거기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삶의 안정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별로 그들에게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분들 안에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늦춰지면 막 불안해요. 일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막 불안해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이적을 행했대, 누가 병을 고쳤대 하면 훅 갑니다. 심지어 그 단체가 제가 이단이라고 했는데도 가는 성도님을 제가 봤습니다. 믿음의 완주를 못하는 것이죠.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기뻐하는 자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는지를 체험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적과 기사와 권능보다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그것을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보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기쁨을 평생 잊지 않고 가지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사는 이 시대는 우리가 믿음의 완주를 할 수 못하도록 그런 변질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타협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기쁨, 자녀의 기쁨, 누리는 이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삼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옆 사람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분에게 좀 고백합시다.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삼성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